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는 일마다 시원치 않아 수십억 빚만 지고 60세의 나이에 파산하고 맙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고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야속하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하고 어느 날 밤 늦게 병원 문을 나섭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그는 찬송이 나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조그마한 예배당이었고 한 할머니가 혼자 꿇어 앉아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 그녀 옆에 끌어앉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리는 그의 손이 떨렸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목숨을 끊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용기가 막 생기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함께 새 출발을 합니다. 그가 다시 시작하게 된 일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60세요. 자본금은 다 날렸고 어디 오라는 것도 없으니 자본금이 안 드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그가 한 일이 통닭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통닭집이 인기를 얻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치킨 체인점을 열게 됩니다. 그는 치킨 체인점을 자기 이름인 커널 할랜드 샌더스의 라스트 네임을 따서 샌더스 치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염난 할아버지가 식당 앞에 서 있는 KFC, 즉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많은 교회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커널 샌더스에게서 실패와 좌절,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이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 순간에 삶을 꽁꽁 에워싸고 있던
실패와 좌절, 근심과 두려움, 자살로 가득 찬 생각의 사슬, 절체절명의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하는 역사, 놀라운 새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커널 샌더스를 초청하여 새 삶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우리에게도 역시 힘을 주시고자 초청하십니다. 휴가라고 하는 말을 프랑스어로 바캉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바카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자유롭다, 털어버리다, 비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어의 베이컨트, 곧 비우다라는 말과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휴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휴가는 일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휴가 중 세상의 방법으로 비웠던 짐들이 휴가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대로 쌓이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휴일을 할러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원래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성경, 곧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휴가, 즉 안식을 세상 방법이 아닌 주 안에서 보낼 때 참된 안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휴식과 관련된 영어 단어로서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은 다시라고 하는 리와 창조한다라고 하는 크리에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진정한 휴가, 진정한 휴식은 자유와 비움과 더불어 재충전, 재창조, 곧 새로워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족한 것이 온전해지고 연약한 것이 강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낡은 생각이 신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모든 면에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성숙해지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육신의 휴식, 휴가만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란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생명의 근원인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늘 공고하게 될 뿐입니다. 마음의 번뇌, 불안과 초조, 공허로 인하여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면 육체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뿐이게 되고 텅 빈 공허한 휴식 하나만의 휴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의 최고 미인이었던 마릴린 먼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최고의 인기 배우로서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자기 생일에 네로라 하는 기빈들을 한 명도 초대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오직 마릴린 먼로를 초대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그녀를 특별 초대하여 극진한 예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릴린 먼로는 인기 정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고 돈이 많습니다. 나는 원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렇게 인기 정상, 부의 정상, 모든 것의 절정 속에서 살았지만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3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신경 안정제인 바르비투르를 과다 복용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시신 옆에 돈, 인기, 명예, 그 모든 것은 찰나적인 행복의 요소에 불과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 그런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 손으로 손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공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절규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채움은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고 결국 그 무엇으로도 해갈할 수 없는 비극과 불행으로 치닫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감당하기조차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과 사람을 믿고 쫓아가고 세상 향락을 쫓아갔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떠나가고 배신하고 새하여지는 것이 바로 세상 것들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허무한 것들에 매여 가장 중요한 바들을 잊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무한 삶, 곧 비극과 불행 속에 놓인 현대인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현대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멍에는 짐승에게 농사를 위해 땅을 갈 때 필요로 하는 그 도구입니다. 소의 목에 설치하거나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해 목에서 등자락에 걸쳐놓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농부는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쟁기를 멍에에 붙잡아 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어미 소뿐만 아니라 새끼 소에게도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어미 소의 멍에에만 쟁기를 연결시켜 단지 새끼 소는 자신의 멍에만 쓰고 전혀 힘들이는 일 없이 어미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새끼 소에게서 보듯 짐을 덜어주고 가볍게 해주는 멍에요, 인생을 쉽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멍에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삶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나 자신과 이 세상과 사단과 죄악입니다. 인생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사단과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죄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프라위스는 통제된 힘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구 날뜁니다. 그러나 명마일수록 자신의 의지와 힘을 통제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힘을 분출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명마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집착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생업의 번창입니까? 대리만족을 위한 자녀의 성공입니까? 그 집착하는 바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욕망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것입니까? 그 집착하는 바를 채우고자 초조해하고 염려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 자신을 몰아붙이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집착하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은이 이용규 평신도 선교사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학위를 수여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적인 기대를 전부 다 내려놓고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족 모두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오병이어 선교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1회 교회를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으며 몽골의 크리스찬 대학인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학교 안에 있는 징기스칸 연구소 소장 겸 교수로서 몽골 제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것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곤 한다 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영적 어린 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선뜻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내려놓으면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물음에 대해 책에서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는 결단이요 라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책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좋은 조건들을 내려놓고 몽골이라고 하는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 생활과 몽골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씩 내려놓는 삶을 배워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 미래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것들을 비웠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빈 마음을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울 때 비로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구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그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 주시고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들을 비운 그 텅 비어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삶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복된 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삶의 중심, 삶의 왕자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슬,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